오늘 경건의 시간은 여호수아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여호수아 13장부터는 여호수아에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부분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음을 말하면서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도 있지만 앞으로 차지해야 할 땅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여기까지 허락하시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여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차지해야 할 땅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12지파가 이제 땅을 받고 각자의 소산을 먹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 남은 땅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땅을 백성들에게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의지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차지해 나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본문 1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지거나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 13장 14절과 33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에게는 지금 땅이 분배되지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는 땅을 못 받았으니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 역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3장 14절과 3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큰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추구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큰 든든한 백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 덕분에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며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보여야 하는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13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사명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아멘. 지금 13장 1절을 보시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전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역시 나이가 들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벌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찬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3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듯 아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큰 전쟁은 승리했지만 곳곳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전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남은 사명을 백성들이 완수해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명분을 장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나이가 들어 늙음을 경험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확고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이가 점차 들어서 영적으로 시들해지고 둔감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점차 안주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여호수아와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간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부르신 사명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그것을 보내시는, 드러내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14장에 등장하는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모세가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갈렙은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갈렙이 이제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신에게 줄 땅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24절을 보시면 이러한 갈렙을 보고 갈렙을 평가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늘상 나왔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그 마음을 품고 나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장 중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14장 12절에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안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든지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